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토요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율법을 파괴시키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해가지고 세 가지 증거를 이 본문에서 들어주죠. 첫째는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었고 한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갔던 세례 요한이 그 사는 날 동안 선지자로서 있는 동안에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부터 해갖고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메시아고 구원해 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으키시는 이런 표적과 이적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소경이 예를 들어서 눈을 뜬다. 그러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귀머거리가 열린다.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벙어리가 1000명이 오든 소경이 100명이 오든 안진뱅이가 5명이 오든 팔 짧은 사람이 5명이 오든 다 완전하게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한꺼번에 그냥 문둥병자 10명도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너희 눈앞에서 보이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하나님이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 또한 메시아인 증거 유일한 구원의 증거는 바로 구약 성경. 요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니까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고 구약 성경을 많이 해석할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에서 특별히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내가 구약에 그 예언된 그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요, 구원의 주요, 모든 제사법, 모든 교회 성전의 성물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근데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 세례 요한의 증거가 3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증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 성경 마음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쫙 예수님에 대해서 도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백성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렇게 변론하는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적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몰고 가 끝내 그들은 십자가까지 몰고 가죠. 예.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표적과 이적과 또한 환경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장에 수천 명의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표적과 이적 10개만 나타나봐요. 그럼 우리는 홀까닥 인정하죠. 예. 근데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40절
41절 그다음에 44절 한번 보겠어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다음에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수만 명이 지켜보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주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하고 사람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예. 거.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고 그랬죠.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설교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는 100%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자기 자신을 구원의 주로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하늘 지성소 속죄수에 누구 피가 뿌려져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죄값으로 뿌려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증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딱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이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설교 요약이 딱 그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수많은 의식법들도 지켜야 되고 제사법들도 지켜야 하고 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행위주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할례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세례 받아도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제사 아무리 짐승 끌고 가서 제사 드려도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는 전부 다 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반대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완전히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검은 것을 그냥 검다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하얗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회색 지대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저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 죄값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변질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제사드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제사드리지, 우리가 하면서 짐승의 그 번제단에 피 흘려 죽는 그것을 속죄, 다시 말하면 죄값으로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사로 드린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원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변질시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싹 받아들이고 그냥 딱 자기가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수십 년간 가르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구원해 주라고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하고 전혀 정반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해 주로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에요. 백성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설교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설교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백성들은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저분들이 잘못 가르쳤네? 하면서 나를 째려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 서기관님은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깊이 알아. 우리 서기관님은 금식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한자 한자 쪼개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저런 지식을 따를 자가 없어. 이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납비나 라반이 지나가면, 납비 후에 라반인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고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한다고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살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지금까지 추앙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끝까지 비진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잘 아는 것 같은지 모를 수도 있고, 얼마나 주의종뿐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비춰줄 때,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 잘못 갔네요,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요, 주님이 다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의 자존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 지혜를 내려놔라. 시작. 너의 죄를 내려놔라. 네 지식을 내려놔라. 네 지식을 내려놔라. 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버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하루는 예배가 끝났는데 뿔이 이만큼 나갖고 왔어요. 목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무섭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나의 상급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권사님 상급을 깎아먹는다고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왜 목사님 나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왜 성가대를 칭찬하세요? 반주를 하면 왜 칭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목사님이 칭찬을 하면 상을 깎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개털모자 쓰게 왜 목사님이 상을 깎으세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은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었고 고집 곧대로 가르친 분이었는데, 주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그 상을 깎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주회를 많이 했어. 근데 이제 10단계까지 면류관이 있어. 근데 박미랄 목사님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계속 칭찬을 하면 면류관 10개가 몇 개로 이제 강등된다? 3개로 강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해서 내가 한 일을 까발리면 이미 상을 사람한테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집사를 뽑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성도들로부터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타인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는 것은 여러분 상을 깎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특별히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와 형제들이 가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너무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잘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 내가 사람한테 꼭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라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같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 회원 선생님이 있는데 나는 박미랄 목사님한테 키보드를 잘 쳐갖고 기필코 내가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키보드를 친 적 있어요? 이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와가지고 너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칭찬한 것이 저 사람의 상을 깎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찬양을 한다든지 성경을 읽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첫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 타인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건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하는 동기가 사람이요. 서기관들도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그 성경 속에서 구원의 주 예수를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얼마만큼 기쁜 것을 끄집어내느냐. 그래서 서기관들끼리 모여서 성경 토론할 때 내가 제일 기쁜 것을 끄집어냈다. 왜?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 연구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것도 내가 너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했던 그 동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단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주의 일함에 있어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말 아름다운 미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면 더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매일 애한테 너 잘못해 못해 그러면 걔 주눅 들어가지고 나중에 부정적인 아이 됩니다. 예. 그런데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주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아. 엄마 아빠가 기도해. 넌 잘 될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서 넌 잘해. 넌 정말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라는 구원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예수를 빼고 스스로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대로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구원을 이루고 하고 설교를 해가요. 누가 뭐라고도 그냥 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삶의 목적, 성경 연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신 분이고 완전한 영광을 드러낸 분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학문의 깊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또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사람이 듣기 싫어도 호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100% 영광을 돌렸고, 그 영광의 의를 힘입어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 재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하죠.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너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너져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의를 힘입고 여러분이 쭉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만약에 의식되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재성이 있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사람을 너무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식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내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해도 칭찬해 주셔서 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았는데 수없이 재성이 나를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그 말씀이 왕노릇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주님, 내 입술에서 많은 사람을 칭찬하고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